네,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1장 우리 15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경솔한 것인가 아끼는 것인가, 경솔한 것인가 아끼는 것인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2번씩이나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 바울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위선자다, 그리고 그의 사역 역시 신뢰할 수 없다, 또 그가 전하는 복음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 일정이 변경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바울의 인격과 전하는 복음과 그 사역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일 하다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장로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권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그냥 시험이 들어가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한, 딱 마음을 닫아버린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도 지금 거짓 교사들이 안 그래도 바울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상당히 공격하고 그냥 미혹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내 경솔을 해서 일정을 변경시킨 줄 아냐, 그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을 참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발견합니다. 저도 이제 늘 그때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제 사심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건데 그걸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오해를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또 시험에 듭니다. 그 보면 그냥 위에서 한 것뿐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세게 전했는데 그냥 시험에 들어버리네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 받는 것이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상하게 좀 위하고 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전하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거의 보면 그냥 좋다고 넘어갈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정말 위한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뿐이겠습니까? 주님을 선교 이럴 때 전부 다 위한다고 한 것이지 미워서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위한다고 하는 것들이 때때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한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미워하려고 해서 마음 상하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좀 2번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자,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요.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를 지나서 짧게 방문하고 2번 방문하기를 원했거든요.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이제 고린도 가서 조금 긴 시간 보내고 그리고 유대로 올라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영 안 좋은 것입니다. 뭐 그냥 바울의 그 편지를 전했는데도 은혜를 받기보다는 막 자꾸 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합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래 지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죠. 할 수 없이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일정들이 이렇게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비난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내가 왜 고린도 방문 일정을 변경했는지 아냐. 그 이유를 밝힙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오해도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 어떤 경우에는 숨겨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밝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밝혀야 될 것을 숨기고 숨겨야 될 것을 밝히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냥 위한다고 그냥 안 밝힌 것들이 오히려 오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왜 방문 일정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언급하는데요. 먼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마인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어떤 마음 상한 일도 오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성도들이 그럴 수가 있나. 거짓 교사들의 말을 믿고 참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에 목회했던 그 중심을 왜 그렇게 모르냐. 참 바울은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야단을 치고 뭐 그렇게 또 자신의 순전한 동기를 밝히면서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다 귀찮다. 이젠 고린도는 절대 안 간다. 교회는 절대 안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걸 가지고 갑니다.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자, 이 확신이 어떤 확신일까요? 구원의 확신일까요? 어떤 확신입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의 자랑이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또 우리도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을 확신한다. 참 저도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바울은 이 확신을 가졌거든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이만큼 문제도 있고 마음 상한 일도 그렇지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참 교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좋은 면들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정이 변경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경솔해서 그렇다. 진작부터 뭐 좀 잘 살펴서 신중하게 계획을 했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냐. 그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어떻게 한번 뱉어 말이면 그들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냐. 여기 보면 예예하고 아니라 아니라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예예. 저도 목회하면서 말이죠. 얘가 너무 빨리 나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대로 안 하거든요. 말로만 그냥 예 이렇게 한 사람들은 뒤로는요. 마음으로는 아닌데. 그죠? 또 무슨 일 결정할 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는 건 아니란 뜻이거든요. 미안해서 그저 기도해 봅시다 하러 넘어가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이해하고 속으로는 아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이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해도 말이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식했다는 거죠. 그 외식이 다른 게 아니고 겉으로는 외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말이죠. 일을 가는. 목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한 30년간 목회하다 보니까 그냥 대놓고 말이죠.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교회에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겉으로는 예의하면서 뒤로는 말이죠. 무슨 씨를 깐다고요? 어버씨. 그럼 겉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이죠. 미혹당한단 말이죠. 아예 대놓고 말이죠. 저 사람은 저런 분이라 하면 다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게 바로 예예하고 아니요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죠. 그동안 내가 고린도 교회 목회하면서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지 않냐고.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참 바울의 이 말 속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미쁘신 분이지 않냐? 미쁘시다는 게 신실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한데 그냥 겉으로 이해하고 속으로 아니요 하겠냐고. 그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말로 이해하고 그냥 겉으로 이해하고 속으로 아니요. 그렇게 한 적이 있냐? 왜냐하면 우리 믿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신실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잘못된 것을 맞다고 고집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참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듭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이 나와 실로아노는 누굽니까? 바로 신라죠. 신라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실로아노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죠? 바나바와 마가가 이렇게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이 돼서 선교여행을 떠나죠. 왜냐하면 마가가 말이죠. 선교여행 갔다가 나 집에 갈래 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바람에 바울은 마가는 믿을 수 없다. 바나바는 사람이 또 한번 실수할 수 있는데 이해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피차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실라와 같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말이죠,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하고 아니요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하고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거죠. 믿음 생활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말씀 들을 때는 예하고 집에 가서는 아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예로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말이죠, 7,687개 정도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모든 그 약속을 누가 성취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취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만 하고 아멘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모든 것, 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드리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우리 가정에서도 어떤 자녀가 마음이 더 갑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헤아리고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최고거든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면 참 부모의 마음은 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냥 아멘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만 있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겉으로 예하고 속으로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솔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그때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 가면 도장으로만 인을 찍는 것처럼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그럴 수 있냐? 사실 바울이 여행 스케줄을 말이죠, 조금 순서를 바꾼 것 뿐이지 안 가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주실 때도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게 많지요. 또 부모님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목회자들도 그렇고 뭔가 할 때 어떻게 목사님이 어떤 또 장로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거기에 시험 들지 말고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때론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모르는 그 어떤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목회자가 그렇게 할 때는 내가 모르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면 그래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또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단언하건대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그 의도가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 바빠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내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아마도 공개 석상에서 바울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바울은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그냥 가서 말이죠, 바로 징계를 해버리는, 그러고 싶어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교회에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또 근심하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여기서 아낀다는 의미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들 아껴서 그렇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요,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바로 징계 조치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면 서로 고린도 교인들도 마음 상하니까 좀 시간을 두고 또 감정도 깔아앉히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는 지금은 내가 안 나서는 게 좋겠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 바울이 인내하면서 정말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안 간 거거든요. 스케줄을 좀 변경을 시킨 겁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안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 또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교회는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게 뭔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게 성도들의 유익하지 않다면 일정을 변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또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스케줄도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또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의 비결은 말이죠. 자세가 9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말이죠. 예배 드리는 자세가 신앙 성장의 아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저분은 찬양도 안 부르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가는 참 그 안타까운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제가 내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참 이전 성경 같으면요. 안무개 집사님 눈 떠요 눈 떠. 제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참 그런 이 자세 벌써 우리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게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맹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교회는 오래 다녀도 신앙에 잘할 수가 없죠. 정말 그 동기, 태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고린도에 다시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요. 2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의 적대자들은 말이죠. 바울이 자꾸 고린도 교인들을 충동을 해갖고 말이죠. 조정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말을 집어넣어갖고 말이죠. 막 그냥 잘못된 것을 믿게 하는. 그래서 믿음을 주관하는. 우리 믿음은 사람이 강요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돕고 또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그냥 주관하는 지나치게 간섭하는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됐는다.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믿음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성경 공부하고 무슨 강조하고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자꾸 그렇게 하면요. 준비가 안 된 분들은 튀어버립니다. 반감을 갖고 오히려 빗나가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 스데반이 말이죠. 정말 진리를 직선적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스데반은 인간적으로 설교했나요? 성령 충만해서 말이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말이죠. 스데반의 그 설교 현장, 메마는 현장 보시고 벌떡 일어설 정도로 말이죠. 그만큼 성령이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믿었나요? 길을 막아버립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믿음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야지 내가 무슨 그 사람 믿음을 그냥 뒤 흔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지.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믿음을 하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그저 믿음 잘 잘할 수 돕는 역할입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원합니다. 경솔한 것인가, 아끼는 것인가. 참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도들을 아끼고 교회를 아끼고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질문보다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고 기다리면 그래서 그렇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